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페이지,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삶 놓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만남, 주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삶, 그 삶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성령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들,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성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주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삶 놓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만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그 두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사역을 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복음이 이제 땅끝으로 세계로 전해지기 위해서 울타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의 장벽이 넘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5장입니다. 중간 정도 되죠. 이 중간 정도 되는 시작부터 이제 방향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는 유대인 선교, 갈릴리 선교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방인 선교로 방향이 바뀌어 나가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이 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던 것이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가나안 영역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수르보니게 연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해서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두로 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좋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두로 지방 사람들하고 별로 관계가,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아합 왕 때 바알의 신을 끌고 와서 나라의 신이라고 섬기며 외쳤던 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고향, 이세벨의 고향이 이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시돈,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성이라고 불려졌던 곳이 두로 시돈 지방입니다. 악이 넘쳤고 불신이 가득했던 곳, 그것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동네, 그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가셨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지역을 벗어난 사역, 특별히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삶의 터전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여기로 왔습니다. 왜 이쪽으로 저희가 삶의 터전을 바꿨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으로 저희 삶의 터전을 옮기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로 시돈 지방을 가셨던 예수님,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길 원했기 때문에. 근데 그 여인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아주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어머니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노력하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도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여길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찬스를 그 여인이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소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이제 믿음으로 작용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여인이 불렀던 단어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거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여인 가운데서 나왔던 고백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것은 그분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여인이 들려줬던 소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확신해졌고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소리질러 외쳤던 거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짖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겐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 가운데서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예수는 주님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에게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단지 나에게 도움만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통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또 기쁘고 감사할 때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놔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만이 계셔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저희가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여인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것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귀신 들려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딸을 부둥켜 안고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의술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좋다는 사람들 다 쫓아다녔겠죠. 그런데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목 놓아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용했던 거였습니다.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또 딸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강렬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의 기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도 열정과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는 거죠. 이 여인은 용기 있게 다가갔습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먼 발치에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외쳤다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앞에 있었고 그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면은 머뭇머뭇거리다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마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뒤에서 소리질러 외칠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에게 아픔입니다. 이 어머니에게 상처이기도 합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이것을 숨기고 싶은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 그 뒤에서 먼발치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이 얘기를 부모님은 안 하고 싶죠. 근데 그 여인이 했던 것은 그만큼 절박했던 거였습니다. 창피한 거 무릅쓰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내용들을 아는 거 무릅쓰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예수님께로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창피한 것, 부끄러운 것 다 무릅쓰고 뒤에서 소리쳐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읽었던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이 정도의 그 모든 환경에 무릅쓰고서 뒤에서 먼 발치에서 강하게 또 열정적으로 외치고 구하는 모습으로 외쳤으면 좀 들어주실 분도 한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하나님을 찾아도 주님께서 어떤 마음도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터는 거죠. 그럴 줄 알았다. 가던 길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 예수도 별 수 없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아무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본문에 있는 내용의 단어를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요청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단어가 있기에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또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께서 어떤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였습니다. 사실 이 마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마음을 갖고 나간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고 그런 환경 가운데 문제는 커져만 가고 그 주님 바라보고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로 나가야만 됩니다. 주님께로 끝까지 그냥 믿음 가지고 다가가는 모습,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선포하고 그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나 부정적인 생각, 왜 묻지 않으시지? 왜 대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그러다 보면 좋지 않은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거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도 뒤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을 좀 더 힘들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분이 오늘 24절에 의해서 보면 아무나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그 잃어버린 양들, 그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가난한 여자, 당신은 아니오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두 번째라는 겁니다. 나중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절망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더 심한 마음이, 말씀을 안 하실 때보다 더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 여인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말씀을 안 하시면 또 좋게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 여인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그렇군요. 제가 잘못 찾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25절에 보니까 멈출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잃어버린 양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여인에게는 들려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주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도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거절 아닌 거절로 얘기를 하셨던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창피를 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포기할 수도 있고 그냥 단념할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좋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도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 가지의 배경이 있답니다. 그 첫 번째 배경은 이방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그 신전 앞에 가면 신전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음란한 행동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라는 의미는 음란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또 한 가지 개라고 취급한 것은 더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법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시비를 잘 걸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평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개라고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찌 보면 이 생각들은 유대적인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 방식으로는 이방인들, 당신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유대인들은 너희를 개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스스로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저희도 이런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들을 평가절하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들을 못하는 사람, 못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 포기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들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는 유대인들도 당신 이방인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못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세상 삶을 살아가다 여러 가지 아픔 사연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힘든 고난을 만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는, 우리는 스스로 평가절하해서 우리는 못된 사람, 안 된 사람, 절망적인 사람,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를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평가절하해서 나는 이방인이요, 나는 개와 같은 존재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처럼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이방인 여인에 대해서 거절하고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 와도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터가 종교교육을 시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어느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루터가 독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를 키우고 있었나 봅니다. 애완용 개가, 루터가 밥을 먹고 있는데 포크를 가지고 올리면 개가 이렇게 쳐다보고 포크를 내리면 또 내리고, 개가 이제 앞발을 들고서 서서 인사도 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먹을 걸 떼어가지고 한 장 이렇게 던져줬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애완용 개가 펄쩍 떼어가지고 던져주는 음식을 탁 받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루터가 눈물이 핑 돌았다는 겁니다. 주인의 밥상 앞에 앉아서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애완용 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 한 점 받아 먹기 위해서 주인만 쳐다봤다는 거죠. 주인이 손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던져주면 뛰어서 얼른 먹는, 주인의 손만 바라봤던 애완용 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기록을 해놨다는 거였습니다. 들려지는 소리, 또 보여지는 현상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손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들려지는 이야기를 듣고서 결정을 하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안을 누린다 그러면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바라보는 것.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는 것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여인의 고백이 참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27절이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죠.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스러기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여인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개라고 취급이 되어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입을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스러기가 저에게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옳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아이 주님 이런 게 무슨 상황이 이렇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주 옳습니다라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옳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옳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를 먹고 마신 죄인이 아니더냐? 그러면 다윗이 주님 맞습니다. 아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요, 상황이 이래가지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도 너는 죄인 중에 괴수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고 사도라 칭함을 받게 너무나 합당하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은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 어찌 보면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일단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부인은 핑계대는 거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희 본성입니다. 죄를 졌으면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깨끗이 인정을 하고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고백을 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이거 접촉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 하고 스톱하고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도 괜찮습니다 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냥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부스러기도 좋다라는 이 의미는 어찌 보면 포기할 수 없는 자세, 어떤 난간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열정,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열심은 사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스러기도 좋다는 이런 얘기는 주님의 부스러기가 나에게는 부스러기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먹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개미들이 돌아다니고 벌레들이 돌아다닐 때 빵 조각 먹다가 뚝 떨어뜨리면, 제가 개미의 언어를 알 수는 없지만 개미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대박, 아니면 따봉, 아니면 횡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마어마한 걸 발견한 겁니다.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야 여기 엄청난 거 떨어졌어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그걸 지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는 한낱 부스러기지만 개미들에게는 부스러기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만 있으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부스러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넘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비유의 해석보다 이 여인의 고백,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고백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크게 흔들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고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으면서 수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 사람들이 깨끗하니까요. 수염도 많고 옆에서 먹고, 그럼 당연히 음식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빵조가리 가지고서 이렇게 먹던 그릇도 닦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개에게 던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냅킨 대신 접시는 깨끗하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닦아가지고 먹은 것 부스러기는 자기 개에게 던져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개가 아니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개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내 개에게만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의 고백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얘기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방 사람이라고 개처럼 취급받았던 사람들, 불결하다고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끊임없이 다가갔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개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은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저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 속에, 이방 땅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나도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7절의 내용입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방 지역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이방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대 땅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유대인으로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의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그 지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유대 땅에 머물러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이방인이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개와 같이 취급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교제한다 그러면 일단 가서 말을 걸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물어볼 것도 물어봅니다. 도움받을 것도 도움받습니다. 이것이 교제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이야기하고 도움받고 또 나누고 시간도 보내는, 이것이 교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팁을 주시거나 어떤 은혜를 주시거나 어떤 얘기를 하면 듣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삶이 있으면 그걸 쫓아서 같이 나누고,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참 주님 똑똑하시네요. 이러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제 아니겠습니까? 만남의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 계획에, 내 계획에, 주인의 계획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 원래 여기서 개는 강아지라고 얘기합니다. 큰 개가 아니고 애완용 강아지. 주인과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 시간을 또 정해서 또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또 나누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저희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 있는 삶, 주님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로 시돈 땅을 방문하셨던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것,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셨던 바로 그것,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그 만남의 시간을 늘 의지하며 유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이방 땅의 삶을 살아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거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게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 고난들, 역경들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그 모든 것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주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